우리는 한동안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주제와 또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사사기의 흐름을 이은 또 하나의 거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다음 책인 룻기에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기에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을 시작하여서 사무엘하까지 이 사무엘기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사사기 마지막을 잠시 상기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16장에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끝으로 그 위대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그렇지만 사사기는 끝나지 않고 17장부터 21장까지 이르러서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 가정에 레위인 제사장을 들여서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레위인이 첩을 가져서 생기는 또 나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의 시작들이 한 장소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의 산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곳 에브라임 산지에서 시작됩니다. 사사기는 아주 짙은 어둠으로 끝이 났는데 그게 아직도 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 한마디에서 그 어둠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가나. 그리고 그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족보를 들이내면 이 사람 알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 조상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었습니다. 순서에 따르면 첫 번째 아내는 한나이고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였습니다.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면 단수 형태, 단수는 하나를 가리킵니다. 둘 이상이 아니라 단 하나를 가리키는데 단수 형태인 것 같은데 실제 히브리어 본문에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 말은 2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 브닌나라는 사람은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없었습니다. 아들들도 없었고 딸들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적어도 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2명의 아내를 가졌을까?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책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2 아내를 가집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여자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괜찮아. 제가 안 괜찮아요. 저한테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한테로 들어가세요. 그녀의 남편 이름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었던 여자 이름은 사라였는데 이 사라의 한마디 때문에 남편은 대를 잇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종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가져와서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와 결혼했는데 한나에게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말했을 수 있겠죠. 여보,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또 다른 부인을 맞이하세요. 그래서 얻었던 여인이 브린나였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고 딸도 많이 낳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매해마다 이 남편 엘가나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신전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누구에게 제사를 지냈느냐? 그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강력한 이름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만군의 여호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몇 절에 있습니까? 3절. 이곳에 가장 먼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매년 이 남편 엘가나는 그 신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하러 가는 사람이 손을 가볍게 가진 않지 않습니까? 뭘 들고 갑니까? 제물을 들고 갑니다. 그때 당시에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동물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엘가나는 가족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순서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먼저 분인나에게 줍니다. 여보, 맛있는 고기 먹어 줍니다.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얘들아, 이거 먹거라. 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먹거라. 그리고 난 후에 누구에게 고기를 주죠? 한나에게 줍니다. 여보, 사랑해, 고기를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에게 줬던 고기는 좀 특별합니다. 어떤 고기를 주죠? 갑절의 고기를 줍니다. 갑절은 몇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2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까지 줬던 사람들에게는 다 한 몫을 줬는데 1인분을 줬는데 이 한나에게는 2인분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 다 이렇게만 번역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두 몫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CEB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Common English Bible이라고 하는 성경과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책에는 1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1인분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사랑했지만 1인분밖에 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2인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보는 데서 와, 저 사람 남편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
딱 보는 데서 2인분은 표시가 나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배가 아니라 한몫을 줬다. 이거 신빙성이 있는 것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도 한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한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리 호프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 히브리어 성경을 딱 원어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2 콧구멍의 첫 번째 부분, 갑절이라고 하는 것을 2 콧구멍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원어의 거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2 콧구멍을 가진 재물, 그것의 첫 번째 부분이라는 것은 좋은 부위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위. 동물의 아주 좋은 부위, 양의 좋은 부위. 이것을 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받아보면 좋은 거. 그걸 줬다는 것입니다. 플레밍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말했습니다. 에마르 의식에서는 희생 제물의 머리가 특별한 부위로 여겨져 신이나 점쟁이 때로는 왕을 위해 따로 마련되었다. 이 머리고기는 최고 부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왜 줬을까요? 제가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2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어딘가로 떠나갔다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위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엘가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지만 위로할 수 있는 방법 찾은 게 겉으로는 티나지 않지만 받아보면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NLT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인데 거기에는 단지 하나의 선택된 몫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1인분. 선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부위, 그것을 1인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 분인나가 몰랐겠습니까? 옆에 있는 아들들, 딸들이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죠. 이게 반복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다가 그를 곁은 인심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했습니다. 사랑으로 한 것이죠, 남편은. 그런데 이게 들켰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뿔이 납니까? 또 다른 부인나가 뿔이 났습니다. 괴롭힙니다. 심하게 괴롭힙니다. 제가 청년들을 맡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운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의 위계 질서가 아주 강력한데 거기에서 신입이 들어오거나 밑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말 듣게 하기 위해서 괴롭힌답니다. 근데 사람이 탈 만큼 괴롭힌다고 해서 태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 주 많이 태운다겠습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이 한나는 평소 때는 그냥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사랑을 받는데 그때마다 또 다른 여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탈탈탈 털리고 완전히 제어가 될 만큼 타버리는 거예요.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괴로워서 이 여자는 울기 시작합니다. 꽁꽁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뭐가 뚝 떨어집니까?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입맛이 툭 사라집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울다가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엘가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인이 울면서 밥을 안 먹으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물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남편은 모릅니다. 왜 우느냐? 왜 먹지 않지? 왜 당신의 마음이 슬프지? 물어봐요. 하지만 한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1차적 원인은 분인나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괴롭히죠. 그럼 분인나는 왜 한나를 괴롭혔습니까? 남편의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그 맛있는 부위의 고기를 아내에게,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만 주었습니까? 짠해서, 더 사랑해서. 왜 짠하고 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사랑했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자,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까? 5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정말 놀랄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울었던 것입니다. 먹지 못했던 것이고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던 것입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던 이 한나에게 이 남편은 다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보, 당신 아들 없어도 괜찮아. 내가 10 아들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지. 나 한 명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니? 스윗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별 큰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을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현재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쁜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만 갔다 오면 여러분 가정이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막 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엘가나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이 하시는 사랑의 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갔다 왔으니까 조금 더 잘해줘야지.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공평하게 보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평화의 장소가 아니라 어떨 때는 분쟁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또 찾고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여보 제발 교회 가지 마. 어머니 제발 교회 좀 가지 마세요. 아버지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한나여 어찌하노.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우리를 뚫고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엘가나는 무슨 일인지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도대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엘가나였고 지금 우리입니다. 성경을 쭉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사사기에 있었던 그 어두움을 지금 누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한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엘가나는 모릅니다. 한나도 모릅니다. 분인나도 몰라요. 알았다면 안 싸웠겠죠. 모르니까 싸웠을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나갑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쭉 더 읽다 보면은 이 짙은 어두움 그 뒷면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짙은 어두움은 어느 순간 구름처럼 바람이 불어서 지나갑니다. 인간은 그 사이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 견디겠어요. 내가 못 견디겠어요. 울다가 식음을 전폐하다가 막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매년 엘가나가 실로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로에 누가 갑니까? 한나가 갑니다.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매년 여호와에게 제사드리기 위해서 엘가나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가장 광명한 빛을 주시고자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너 교회 다닌다고 힘들다고? 너 교회 다니니까 이제 안 된다고 말할 바로 그때에 조금만 더 참고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짙은 어둠을 여러분 가운데서 걷어내시고 준비하였던 빛을, 그 광명한 빛을 찬란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없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